뒤에서 가져가시고요. 혹시 내가 신청한 성경과 가격이 맞지 않으면 말씀해 주셔서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4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 레위기 4장에서 8장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할 거고요. 합독할 말씀은 8장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35절에서 36절까지 함께 합독할 거고요. 함께 공부할 본문은 4장에서 8장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8장 35절에서 3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대들은 밤낮 이레를 회막 어귀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께서 시키신 것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다가는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받은 명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하이텔, 아는데 모르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지금 웃으신 분들은 저하고 세대가 같은 분들이에요. 세대가 통하는 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인터넷이라는 것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우리는 그걸 인터넷이라 부르지 않고,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PC통신이라고 불렀습니다. PC통신. 그리고 이 PC통신에 접속을 하려면 집에 있는 전화기가 있어야 됐고요. PC통신이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됐을까요? PC. 우리는 컴퓨터를 옛날에 퍼스널 컴퓨터에서 PC라고 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PC통신에 접속해줄 매개체, 그게 뭐냐면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같은 통신 업체들이었어요. 내가 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하느냐, 레위기를 읽고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꼭 그때 생각이 났어요. PC통신의 그때 접속을 하려고 해도 접속도 잘 안 되고요, 접속이 됐어도 속도도 너무너무 느리고요, 어쩔 때는 뭐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끊어지면은 뭐 포기합니까? 계속 접속을 재시도하고 그런데도 접속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바로 그때, 왜 이 생각이 났을까? 마치 그때 그 모습이 하나님과 접속되고 싶어서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배웠듯이 소도 들고 오고 양도 들고 오고 비둘기도 들고 오는 레위기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겹쳐져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과 접속이 되었나 확신이 없어서 회막 문을 나서기가 무섭게 또 다른 제물을 들고 회막으로 돌아와야만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 한편으로는 너무나 답답하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얼마나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마음이 레위기를 공부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그려졌어요. 오늘은 5개의 제사 중 우리가 다루지 못한 2개의 제사, 속죄제와 속건제사에 대해서 간략히 공부해 볼 거고요, 이후에 3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접속하시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왜 접속하시는가?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만약 내가 하나님과 접속이 되었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이 3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조금 긴 본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4장으로 돌아가셔서요. 레위기 4장. 레위기 4장은 속죄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속죄 제사는 언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일까? 레위기 4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줄 한번 쳐보십시오,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거기다 줄 쳐보시고요,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아멘. 2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잘못을 저지르면요,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그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 제사였어요.
레위기 4장 3절에서 12절 부분을 보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방법을 말씀하고 있고요. 조금 내려가서 13절에서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함께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22절에서 26절을 보면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실수로 죄를 저질렀을 때, 27절에서 35절은 일반 평민 가운데서 실수로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두 가지 부분에 주의를 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소한 죄라고 할지라도, 내가 은연중에 실수로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를 결단코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잠깐 내가 미쳤었나 봐, 그건 뭐 그냥 실수였지,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죄를 지었어,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이 아니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레위기 4장에서 그려지는 제사의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죄라도,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은연중에 부지중에 내가 모르고 지은 죄라 할지라도 결코 작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동시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용서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사람이 지은 죄도 하나님은 기어이 용서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5장으로 넘어가서 5장 7절에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 가지고 나와야 할 양 한 마리의 제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5장 11절에 또 보니까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조차 구할 수 없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그 당시 그 누구라도 쉽사리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죄도 가벼이 여기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그 누가 저지른 죄도 용서하기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속죄 제사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5장 후반절부터 6장 초반부에 이르기까지는 속건 제사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특별히 6장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장 2절에서 5절까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6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6장 2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면, 그래서 그가 그런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자기가 강도질을 하여 훔친 물건이든 강제로 빼앗아서 가진 물건이든 맡고 있는 물건이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 거짓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우긴 물건이든, 그 다음부터 줄 한번 쳐볼 텐데요, 모두 물어내야 한다. 계속 줄 칩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모자람이 없이 다 갚아야 할 뿐 아니라 물어내는 물건 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본래의 임자에게 갚되 속건 제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다 용서되었다는 착각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건 사실 조금만 성경을 읽다 보면 착각이 아니라 성경과 하나님의 마음의 무관심함으로 드러나는 나의 무지요, 오만함이라는 것을 손쉽게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나의 이웃들에게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직접 보상하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에 더 얹어서 갚아주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니 나는 당신에게 전혀 미안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무지하고 교만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레위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속건 제사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과하고 배상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속건 제사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6장 중후반과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유대인들의 5대 제사, 우리 청년들 어제 수련회 시간에 잘 배웠죠? 5대 제사. 첫 번째 제사는 번제, 두 번째 제사는 소제,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 네 번째 제사는 속죄제, 다섯 번째 제사는 속건제. 이거 왜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비탐성 꼭 같이 들으시고요. 물론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 말씀으로 우리가 2주 동안 말씀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걸 배워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 우리 레위기 말씀 계속 공부하면서 여러분도 좀 많이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5대 제사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가 6장과 7장에 거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8장에 이르러 이 모든 제사들을 회막에서 집례하고 인도할 제사장의 임명식이 시작되는데요. 드디어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처음으로 하나님과 본격적인 접속함이 일어나는 순간에 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여기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에겐 제사장이 있었지만 우리에겐 제사장이 없는데 이 말씀 도대체 왜 공부해야 될까? 아니,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다 레위지파 사람들로 철저히 분별되어서 뽑혔는데 우리는 왜 이 말씀을 배워야 될까? 우리에게는 신약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제사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 목사님 아닐까요? 전도사님 아닐까요? 혹시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집사님들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너희 곧 예수님을 믿어 새롭게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제사장 임명식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접속하시는가? 하나님과 내가 접속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그것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레위기 8장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8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모든 회중을 회막 어귀에 불러 모아라. 거기에 불러 모아라에 한번 줄쳐 보시기 바래요. 또 모든 회중을 회막 어귀에 불러 모아라. 하나님께서 모든 회중을,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 하나님과 접속하게 될 회막 어귀로 불러 모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접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불렀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지, 내가 하나님을 먼저 더듬었지.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속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도 보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부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밀당할 때 더 관심 있는 사람이 덜 관심 있는 사람한테 먼저 카톡 보내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 딸아이가 한국에 잠깐 검사를 받으러 들어갔는데요, 슬프지만 제 딸애가 저한테 한 번도 전화를 먼저 안 해요. 지금 간지 일주일 됐는데 늘 전화는 제가 먼저 합니다. 이렇게 아이패드로 페이스톡을 하면은, 페이스타임을 하면 또 그나마 잘 받지도 않아요. 한 10번 하면 한 2번 받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아빠 보고 싶었는데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배터리가 나갔었어, 밥 먹고 있었어, 책 읽고 있었어, 친구랑 얘기하고 있었어. 어쩔 때는요 막 자존심 상해요. 전화하지 말까? 근데 어떻게 할까요? 또 전화 막 해요. 계속 전화하고 있어. 왜 그럴까요? 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전화를 끊을 때마다 이야기해요. Bye dad, I love you. 그러면 제가 웃어요. 내가 너보다 너를 훨씬 더 사랑한다. 네가 아빠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널 훨씬 더 사랑한다. 뭘 보면 알아요? 늘 제가 먼저 부른다니까요. 사랑이 더 큰 존재가 사랑이 더 작은 존재를 먼저 부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접속도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불러주세요.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내가 계획하기도 전에, 내가 뜻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곁에 가까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도, 우리가 대꾸를 안 해도, 하나님께 토라져서 하나님께 삐져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추적하시고 찾으시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먼저 부르심,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접속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우리와 접속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왜 우리와 접속하실까? 레위기 8장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레위기 8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게 하였다. 아멘. 거기 물로 씻게 하였다에다 한번 줄쳐 보시고요.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부름받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봤더니 먼저 우리를 씻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8장 6절의 말씀은요,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출애굽기 32장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와서 요구를 합니다. 무슨 요구를 해요? 모세는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으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에게 예배하게 하라, 협박에 가까운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론이 그걸 거절하지 않아요. 못 이기는 척, 협박에 진 척 그만 금신상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 주변에서 이집트에서 보고 배웠던 우상의 예배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 장면을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로 받았던 십계명 두 돌판을 바닥에 던져 부수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이후에 아론은 더 이상 성경에서 그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런 아론이 다시 성경에 등장하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레위기 8장 대제사장 위임식 장면에서예요. 여러분, 자격을 논하자면 아론은요, 대제사장 실격 대상 넘버 1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이집트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한 장본인이 바로 아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6절 다시 보세요.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게 하였다. 너의 죄를, 너의 허물을, 너의 실수를, 너의 그 악독한 행동을 내가 씻겨주겠다. 지금 하나님은 아론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와 접속하시고 싶은 이유가 뭔가?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세컨드 찬스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나의 죄가, 나의 허물이, 나의 잘못이, 나의 실수가, 나의 과거가, 나의 아픔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가운데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탄은 밤낮 할 것 없이 무엇을 하느라 열심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고소하느라 열심이라는 거예요. 얘가 이 잘못했잖아요. 제가 저 잘못했잖아요. 저런 게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저런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어 주시고
또 씻기워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접속하시는 첫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왜 우리와 접속하시는가? 12절 한번 보세요. 8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리고 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가운데서 얼마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서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와 접속하시는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와 접속하세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대상은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세 번째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왜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을까? 자격 없는 그들을 인정해 주신다는 증표였어요. 내가 너를 왕으로 인정한다,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인정한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인정한다. 성경에 보면 자격을 갖추고 있는 왕, 제사장, 선지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해 주시는 행위가 바로 기름 부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구약 시대에만 한정되어 있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제사장처럼, 왕처럼, 선지자처럼 기름 부음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 기름 부음 받은 경험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라면 우리도 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언제 받았을까?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 되게 되었을 때, 나는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도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정.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인정한다.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인정한다. 내가 너를 천국의 시민으로 인정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자녀로 옮겨가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지옥의 백성이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기름 부음의 의미이고, 이 기름 부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접속하기 원하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먼저 오시고 씻겨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날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2022년을 살아가고 2023년을 맞이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런 다음에 모세는 속죄 제물로 바칠 숫소를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속죄 제물로 바칠 숫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아멘. 거기에 숫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라고 쳐보시고요, 그 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에다가도 한번 줄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난 2주 동안 비탐성을 열심히 공부하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의아해 하셔야 돼요. 제사를 드릴 때 숫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서는 제사장들이 숫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레위기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래요? 레위기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누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고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렇게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제물을 잡아서 죽여 피를 내면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제단 둘레에 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레위기 8장 14절을 보니까
누가 수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이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제사장 하레비의 하레비라 하더라도 모두 예배자로 먼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가장 결정적인 증거와 정체성의 모습이 뭐냐?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직책을 맡고 있든지, 내가 목사이든지 전도사이든지 집사이든지 장로이든지 목사의 하레비의 하레비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먼저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예배하는 존재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무엇인가를 예배하지 않고서는 배기지 않는 존재, 예배하는 존재가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 우상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면서 27장까지 아직 갈 길이 먼데요, 도대체 제사 규례가 왜 이렇게 구체적일까? 왜 이렇게 자세할까? 뭐가 이렇게 시시콜콜할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매주마다 그 생각 들어요. 이 레위기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9장 시작되면 가슴이 더 깝깝해져요. 야,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시시콜콜하게 예배 규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배가 쓰러져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말씀에 동여맬 때 우리의 예배는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접속이 흐려지는 것 같나요? 하나님과 안테나가 제대로 맞부딪히지 않는 것 같나요?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주일날 한두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그럴듯한 모습으로 종교인 행세를 하는 거, 그거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일날 드리는 공예배는 진짜 예배 속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이고, 진짜 하나님을 내 일상 가운데 만나는 출입문과도 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어 예배자로 삼아주셨으니, 두 번째로 이제는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8장 1절에서 30절까지 제사장이 되기 위한 모든 절차가 마침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구약시대 제사장, 이제 모든 임명식이 다 마쳐졌어요. 물로 씻어줬고, 에봇을 입혀줬고, 띠를 띄워줬고, 기름을 부어줬고, 숫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고, 모든 위임식의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요? 예배를 인도해야죠. 이제는 제사를 집례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절차를 이미 마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먼저 31절에 보니까요, 제사를 드린 음식을 먹어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33절에는 보니까 위임식 절차가 끝날 때까지 회막 어귀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시는데, 그 시간이 얼마 동안이냐? 하루 이틀이 아니라 1회 동안, 7일 동안, 한 주의 온전한 시간을 회막 어귀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합니다. 35절에도 이어서 보니까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장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대들은 밤낮 1회를 회막 어귀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께서 시키신 것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다가는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받은 명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접속했다면, 하나님께 씻김 받았다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예배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다리는 일이에요. 기다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급해요. 안 그래도 이 시대 사람들이 급한데 우리는 거기에 한국인의 정체성까지 있어가지고 더 급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빨리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되 될 수 있으면 큰 영광을 빨리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열심히 구하다가 그만 하나님과의 접속이 끊어져 버린지도 모른 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발견되는 비극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은 이루어 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기는 했는데 내 곁에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더 이상 접속되어 있지 않은 가련하고 불쌍하고 당혹한 모습이 혹시 오늘의 내 모습은 아닌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밤낮 이레를 회막 어귀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주님께서 시키셨을까?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지피고 거기에 번제물을 버려놓고 그 위에다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불살라야 한다.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 아멘. 시기적으로 보면 6장 12절과 13절의 임무는 8장 이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해야 하는 일에 있어 이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아침마다 every single morning, 매일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제단 위에 장작을 지피는 일, 날마다 제단 위에 불을 살펴 꺼지지 않게 하는 일. 6장 10절로 올라가서 보면 날마다 다 타고 남은 재를 모아두었다가 버리는 일. 여러분, 이거 제사장이 하기에는 너무 사소하고 귀찮고 하찮아 보이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도 날마다의 삶 가운데 every single morning 우리의 장작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내 마음속, 내 삶의 죄의 찌꺼기를 하나님 앞에 내버려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지펴주신 믿음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루도 거르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금 내 눈에는 사소해 보이는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지펴야 할 믿음의 불, 내 마음속 신앙의 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을 어떻게 꺼뜨리지 않을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자극적인 거 찾지 마세요. 이 사소해 보이고 이 하찮아 보이고 이 일상적인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아침마다, 점심시간마다 혹은 잠들기 전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장작 한 개피를 우리 신앙의 불에 던져 넣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장작 한 개피를 내 신앙의 불 가운데 던져 놓을 줄 알아야 돼요. 이 규칙적이고 일상적이며 사소해 보이는 일에 소홀하면 여러분 백발백중입니다. 내 마음속 믿음의 불은 서서히 사그라들고 말 거예요. 내 신앙의 불도 서서히 꺼져가고 말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마음속 신앙의 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얼마나 크게 불타오르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목사님, 아무리 봐도 믿음의 불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내 신앙의 불이, 사랑의 불이 보이지 않아요. 백발백중 여러분의 1년 동안의 삶은 말씀과 기도를 멀리한 삶이었을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멀리한다면 매주일 1년 52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하나님과의 접속이,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너무나 약한, 연약하고 비참한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 마음속 말씀의 불 잘 살아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만약 그 불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불 살려내셔야 됩니다. 받아오셔야 됩니다. 이제 2022년 딱 2주 남았어요. 라이프팀에서의 말씀 나눔 어떠셔요? 우리가 8월달, 9월달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12월이 되니까 정말 흐릿해져 가지 않습니까? 우리 라이프팀 안에 불이 조금 꺼져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남은 2주 살려내셔야 돼요. 살려내셔야 돼요. 불은 어떻게 돼요? 옮겨 붙잖아요. 내가 그 불의 시작이 되시면 돼요. 내가 그 불을 지펴 놓으시면 돼요. 월요일, 내일 말씀 담당하시는 분,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내일은 기필코 말씀의 불을 나누리라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형제의 마음에, 내 자매의 마음에 말씀의 불씨를 살려주셔야 돼요. 이번 주 금요일 시와 찬양의 밤 부탁드립니다. 다 나오셔요. 다 나오셔요. 저는요, 젊어서요 이상적이에요. 굉장히 이상적인 생각 많이 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해서 목사님 제가 금요일까지 거기 나가서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동시에 저는 현실적이에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현실 속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나오셔야 돼요. 더 기도하셔야 되고, 더 기도를 배우셔야 되고, 더 기도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얘기 나누다 보면 재밌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금요일 아침이 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진대요. 오늘은 내가 시참밤 꼭 가리라. 그런데 퇴근길에 그게 꺾여버린대. 집에 가지 마세요. 그냥 교회로 와버리세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은 하여튼간에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다 교회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특별히 오는 금요일은 시편 143편,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할 본문 말씀인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기도하기 적합한 기도의 제목들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내 마음속 꺼져버린 기도의 불씨 살릴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오세요. 간식도 준비해 놓을 테니까요. 뭐 그렇게 맛있는 간식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요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실 테니 퇴근 후에 시간 애매하신 분들은 교회로 오셔서 간식 드시고 또 교제하시다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기도의 불씨 꺼뜨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과의 접속 단단히 동여매어서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뜻을 따라서 성실하고 신명나게, 강단 있고 씩씩하게, 하지만 동시에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쁘게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할 텐데요,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십니까? 성령님께 물으시는 시간 되기 바라시고요, 또 내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불꽃,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의 불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사랑의 불꽃과 믿음의 불꽃, 지금 어떤 모습인가 잘 점검하셔서 하나님 이 불꽃 꺼뜨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신 대로 every single morning, every single day 이 불을 성실하게 살릴 수 있는, 꺼뜨리지 않는 주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올려드리는 기도의 불꽃 잘 키워내고 지켜낼 수 있는 지혜롭고 성실한 마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 누구와 함께 있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 있는 하나님과의 접속이 흐려지지도 끊어지지도 않는, 그래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어 우리가 주의 자녀 되었음을 성령으로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불씨, 믿음의 불씨,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불꽃, 우리 한 명 한 명이 성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으니 서로가 서로에게 이 불꽃과 불씨를 날마다 성실하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빛의 교회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불꽃이 큰 불로, 주님을 경외하는 불꽃, 예배하는 불꽃이 더욱더 밝은 불빛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이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함께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은 너마느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늘 은밀히 보시는 주, 큰 은혜를 베푸심, 큰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우리 4절 찬양합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과의 접속이 흐려지지도 끊어지지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구원과 은혜의 불꽃이 꺼뜨려지지도 않겠다 다짐함으로 교회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들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